할렐루야.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여러 가지로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또 우리를 윤택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부류 저런 부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평가를 하죠. 참 좋다. 내가 대해보니까 참 진실된 사람이다. 내가 칭찬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다음번 만날 때 혹은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기억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듯이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과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가로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 리차드 번 브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시고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현 시대에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실지 우리가 궁금해지죠. 오늘 등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그 도시와 또 성읍과 그 탑을 보시려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시대가 전에는 돌과 진흙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데 견고히 굽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죠. 그 바벨론 지역에서는 이미 벽돌을 굽는 것으로 이미 건축을 하고 건물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마를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에 도자기를 굽듯이 그렇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단단히 굽는 거예요. 진흙과 모래와 석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명이 그만큼 진보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진흙으로 그냥 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연결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역청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좀 더 단단하게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든든하게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진보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제 어떠냐. 우리의 기술이 이만큼 우리의 문명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벽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저 하늘 높이 높게 한번 좀 쌓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특별히 자기네들의 문명,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술들을 자랑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벨탑을 높이 쌓다 보면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기술이 발전됐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보자는 얘기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제 로봇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 합니다. 요즘 보니까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아서 다 가요. 정지할 때 정지하고 쓸 때 쓰고 조금 차가 삐뚤어지면 삑삑 신호도 하고 지가 알아서 핸들도 틀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행하는 것도 다른 나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정도의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에 그런 것이 없을까요? 오늘에는 그런 것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만함과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교회가 공격받고 믿는 사람들이 공격받는 그러한 이면에는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도 있지만 우리 시대상이, 우리 사회가, 우리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하는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탑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좀 알려보자는 것이죠. 이름을 알리는 게 뭐예요? 명예 아닙니까? 허영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좀 저 하늘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탑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벽돌을 구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의 이름이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는 생각.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내 이름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또 그냥 거기다 이름을 써놓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도 둘러섰는데 그 피라미드를 지금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그냥 벽돌에다 이름을 다 새겨놓고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떡하니 새겨놓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과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할 때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것을 기억할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아름답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그 이름을 부끄럽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이 있죠. 이 바벨탑에 나오는 그런 사람, 우리의 이름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늘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좀 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기록하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새겨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이것이 복된 것이고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기 사절에 계속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세력을 형성하자는 것이죠.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집단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 한 마음으로 영원히 끝까지 가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뭉쳐서 절대로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그 의도는 알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탑에 나오는 그런 사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높은 탑을 건설해 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탑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정신 가지고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흩어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만이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러한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뭐 정치적인 곳에서, 뭐 학문적인 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이게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좀 쌓아서 하늘까지 좀 다 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됐다. 우리의 이름을 좀 내고 우리가 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한 교만함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인간이 쌓고 있는 그런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혹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 앞에 나서는 것이 떳떳지 않습니다. 뭐 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감추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부모님이 나타나면 뭐 당황합니다. 그런데 잘못이 없는 아이는 어때요? 부모님이 오면 너무나 반가운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바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어떤 그런 교만함과 그런 욕심을 계획했던 그러한 바벨 탑을 다 무너뜨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바벨탑 쌓은 것을 한순간에 그냥 쿵 하고 뭐 밀어서 무너뜨린 그러한 것이 아니죠. 이게 7절에 이 안에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서로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서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탑은 자연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 오브 갓이라고 하는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바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짓거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다. 뭐 이런 혼란한 소리, 의미 없지 그냥 지저분한 그런 소리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쓰이고 있어요.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누구를 만나서 상대를 하면서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좋지 못한 일을 어떤 그런 비꼰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저주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갈라질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약한 말 가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 괜히 트집 잡는 것, 원수를 맺는 것,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모습이 중단되고 단절되고 흩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혼잡한 모습으로, 혼란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귀한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불평 노트라고 하는 그런 노트를 하나 만들어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교인이 찾아와 가지고 어떤 불평을 하거나 비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한 목사님께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다 일일이 적었대요. 쭉 적습니다. 적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람한테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일 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해결을 할 테니까 한번 집사님 말씀하신 거 잘 기록됐는지 한번 보시고 밑에다 사인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교회에 공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을 집사에게 들이대면서 사인해달라고. 다 그러니까 그 교인이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이걸 가지고 기록까지 남길 것은 뭐 그 정도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불평 노트는 빈 노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불평을 하자고 시작하면, 불만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지요. 혼잡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만 내려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죄를 지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반갑게 맞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시간도 마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정말로 칭찬 들을 만한 귀한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충만한 그런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기억될 수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